밖에 날씨는 이제는 꽁꽁한 얼음이 한 방울 한 방울 봄비가 되어서 새 생명의 움들이 온 세상을 큰 소리로 울리는데, 이 3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좀 이렇게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저에게 있어야 됨을 이 3월의 첫 주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부활의 마음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존귀한 삶, 하나님의 장수의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자신의 뜻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상에 의하여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2024년 첫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받자고 했습니다. 이삭은 왜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참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삶을 살면서, 물론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민상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는 들리자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미세한 소리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일 차이거든요. 50대 50은 일 차이예요. 그런데 49대 51은 51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51쪽으로. 그 51쪽으로 갈 수 있는 그 1%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잠잠하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용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1%가 들리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해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3월의 첫 주입니다. 축복의 첫 주입니다. 이제 3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말리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나의 만군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은사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멸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필연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그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시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일의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루 잠자고 일어나서 자고 깨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헛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순식간에 낭떠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범죄자가 왜 성범죄가 된 줄 아십니까? 순식간의 일이에요. 만지지 말아야 할 그것을 순식간에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만져서 성범죄가 돼서 10년, 20년, 30년 감옥에 썩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 순식간에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전쟁터에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향하여서 헛된 막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연히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
다윗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은 어떤 일로 일으켰다? 필연의 역사로 반드시 다윗 너가 그 자리에 가서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의 역사가 하나님은 필연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다윗을 보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지만은 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싸움터에 다윗을 우연 중에 필연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영안이 띄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맨 처음에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신부로 갔어요. 신부로 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은 위대하다. 너들이 믿고 있는 신은 별별 없는 신이다. 그 신 믿지 말고 우리의 신을 믿고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라. 사울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짜랑짜랑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당하면은 우리는 당하기도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한 치 앞도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옛날을 후회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리앗이 별것입니까? 키 좀 크고 힘 좀 우리보다 좀 세달 뿐이지 그것이 별거입니까? 곳까지 이렇게 뭐 별겁니까? 그 한 놈이 뭐 대단합니까? 그 한 놈 죽이려면은 한 1000명이 달려붙어 가지고 쏴버리면은 그냥 그거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조그만 소리만 나도 저는 지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떨립니다. 왜 그럽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삶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있었는데 다윗은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새의 먹이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요? 아닙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영원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삶의 어떤 자리를 살아가든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본들 내가 죽는 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없잖아요. 나의 모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다.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런 귀한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7장 34절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신실한 삶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어떤 역경,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의 선포를 매일 하십시오. 매 순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깜깜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품 안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 있노라. 그런데 감히 어떤 놈이 우리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은 이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물맷돌에 의하여 한 마리의 짐승으로 목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는 골리앗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간 다윗에게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놀이 삼고 매일 그걸 가지고 곰도 사자도 죽이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경계난을 좀 해결해 나갈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주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궁일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사울의 겉옷을 입고 사울이 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매일 다루던 그 물맷돌과 차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회복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 매일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해볼까 하다 보면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업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기업에 싹 들어가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넣어서 자기는 기술이 없잖아. A 사람, B 사람, C 사람 믿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마세요. 사람들 마음 믿지 마세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피신해서 떠나버리니까 빈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하는 걸 하세요. 그것을 발전시키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물맷질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는 저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싸움장에서 상대방이 싸움하면서 있잖아요. 눈을 보거든요. 상대방이 눈이 떨리거나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한 방이면 게임 아웃이에요. 한번 싸워보세요. 싸움할 때. 저는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서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전체를 딱 보면은 알아요. 저놈 새끼가 나를 이길 건가 내가 질 것인가 나는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떤 놈하고 싸울지라도 절대로 나는 내가 진다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를 아무리 그냥 박치기를 하든지 돌로 치든지 죽이든지 나는 너를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오늘 이 다윗도 블레셋을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저거는 누구다? 한 마리의 뭐다? 곰새끼야. 다윗이 곰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이빨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곰 같은 새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물맷질 요거하고 시내에서 주순 5개의 이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매끄러운 돌 5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야 나. 우리의 기질은 어쩐지 아세요? 삐쭉빼쭉해. 그래서 그 삐쭉빼쭉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들이대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은 그 삐쭉빼쭉한 걸 가지고 콱 찔러요.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을 잘못하면은 기도하세요. 그냥 상대방의 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육두문자 쓰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희망을 잊어버리고 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만 하죠? 희망의 말, 승리의 말, 감사의 말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근데 그 삐죽삐죽한 것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손에 물려들어서 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까? 시냇물에 이 삐죽삐죽한 것이 구르는 거예요. 우리는 탐볼에 매끄러운 돌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냇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삐죽삐죽한 것을 맨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야 돼요. 칼시를 갈아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말을 뱉지 말고 내 안에 삐죽삐죽한 나의 못된 성품, 나의 못된 짓을 잘라내세요. 그러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끈매끈한 돌이 아니면은 이 다윗의 물맷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삐죽삐죽한 것을 던지면 헛방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냇물에 나의 자아가,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감당하지 못한 골리앗이 있습니까? 무서워 떨고 어찌 뻔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손에 매끄럽게 단련된 이 돌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문제로 크게 보지 않습니다. 크게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위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저런 소리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를 정리해버리자. 다른 교회들한테 교회를 줘버리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갑갑해서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온 생명을 다했느냐?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안 된 것이 김인상 목사의 책임이 100%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된 건 맞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지 못한 것 저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심령 안에서 눈물이 납니다. 맞아. 나도 안 하고 싶어.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 교회 끌어안고 울면서 불면서 어마어마한 이자 돈을 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안 하고 싶어. 그냥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에 가서 낚시나 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연을 벗삼으면서 막걸리나 한잔하면서 허허하면서 그냥 살고 싶어. 저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바닷가에 오두막집 한 몇백만 원짜리 집 하나 살아놓고 그냥 자연을 벗삼으면서 허허 가는 세월 가고 오는 세월 오도록 사람들하고 얽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이야기도 맞고 제 이야기도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성품이 참 나쁘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나빠요. 너무 나빠요. 그래서 맨날 이 기질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맨날 굴복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왜? 그 다윗을 쓰신 하나님.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세상에 있는 무기에 의해서 의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전쟁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말씀이 매일 저에게 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여러분들이 한 명이 교회에 안 올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누라도 이 교회에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상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이 누군지 아니? 김민상 너야. 근데 왜 너는 자꾸만 밖에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너 무서워하니? 두렵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상아, 아무리 화려한 교회,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는 설교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일지라도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한 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니? 그런데 민상아, 네 한 사람 나를 왕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나는 그걸로 좋게.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천 번 교회를 간둘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붙잡고 있거든요. 민상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 너야. 나는 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너를 목사로 세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왜 성도들이 나가지?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갖습니다. 왜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합니다.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 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내가 정말로 예수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로 저렇게 예수 믿어야 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오면은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살아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귀하무리 큰 화려한 성을 지어보십시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하늘에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 어마어마한 모래성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에 붙어있는 바위는 어떠한 시련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붙어있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하여서 속한 것이고, 나는 네가 무시하고 네가 멸시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러분의 전 말씀이, 전 생애가 그러한 일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주위 환경, 내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다윗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아닙니까? 이 귀한 믿음이 매일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서 정말로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까지 갔습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놓으니까 당장 급한 것이 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낼까 포기했습니다. 다 끝나는 걸로 포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제 가장 아픈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딸이 보고, 저는 이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니까 딸이 저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많이 울더라고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아빠, 제가 우선 아빠한테 5천만 원을 줄게. 그걸로 한번 살아봐. 근데요, 나는 그 5천만 원을 너무너무 감사한데 5천만 원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딸은 정말로 힘들게 아가씨 때부터 모아놓던 그 5천만 원을 아빠 살라고 줬어요. 근데 그 5천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날아가는데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2달도 안 됐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저에게 와서, 민상아, 이렇게 한번 해봐. 살 수 있을 거야.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여보 이제는 하지 마. 근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근데요, 조그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그 차가 위에만 타고 밑에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폐차시키는 것보다 살려가지고 파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차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한구석에서 이것은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이 사업을 하면은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시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어려우면은 포기해버리고 지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새벽 1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 2시에 돼도 일을 합니다. 왜요? 나에게 남은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할 때 누가 역사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만 내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해보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힘든 상황에서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정은아 사모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우리 정은아 사모는 정말 다윗 같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볼게.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부족할 때 어디서 그 물질을 마련했는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다 여보가 준 거야. 정말입니다. 나는 압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고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쳐다보고 저건 죽일 거야 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막대기 가지고 지금 너가 나를 죽이러 왔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 소리에 마음이 울립니다. 울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관계없는 말은 듣고 흘러버리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구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신기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조그만한 일이에요. 조그만한 일이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저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 조그만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에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큰 댐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쥐가 파놓은 그 조그마한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할 때 큰 비가 온다고 무엇을 보고 말했습니까? 저 하늘에 7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저 하늘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왕이시여 큰 비가 내리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40주야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 가운데 다윗을 보내어서 피론으로 골리앗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의 어떤 골리앗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골리앗이 저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바라보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물맷돌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맷돌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큰 일들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